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과 긍휼과 사랑하심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말씀으로 오게 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름다운 지구 만드시고 우리를 두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한 분 한 분 사랑하시는 그분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물줄기, 사랑의 물줄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무한히 공급해 주시는 그분의 성령의 크신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생수가 담겨진 놀라운 은혜, 하늘로 가는 징검다리, 시간 속의 지성소, 우리를 만나주시는 복된 시간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안식일이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올빼미가 웃듯 하나님 앞에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기운이 약동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는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어린 작은 아이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시겠습니다.
이 작은 아이의 지혜를 보십시오. 얼마나 기특합니까? 이 작은 아이의 브레인, 뇌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남편이나 아내가 만든 것이 아니지요.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분의 아름다운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 사람이지요. 이렇게 영특한 아이를 두시고 우리 가정에 손주들을 두시고 그 아름답게 자라나는 모습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가치가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친히 보게 됩니다. 참 놀랍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나의 가치, 인간의 가치,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어두움을 제거하십니다. 바로 생명의 빛이 있기에 인간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시작한 빛의 근원을 만드신 분이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빛이 항상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빛으로부터 죄된 사람은 없습니다.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태양을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태양 속에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기운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비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의 사람이 마음이 있지요, 정신이 있지요, 또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영의 세계를 4차원의 세계라 하지요. 그러한 차원 높은 삶 속에 우리는 짐승이 아니고 만물의 영장으로서 조금 전에 보았던 그 어린아이의 지혜를 보십시오. 참 놀랍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오셔서 빛을 보여주시고 진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고 친히 보여주셨고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사랑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얽혀서 서로 격려하며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엄밀히 보면 내가 낳은 자식이라도 내 것이 아니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을 잉태하고 낳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밤에는 이 아름다운 단풍의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낮이 되어 태양이 비칠 때 가을이 되어 아름다운 빛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2주 반 동안 한국에 연수회가 있어서 잠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가을이 되어 풍성한 계절이요. 뭇과일과 아름다운 수확과 밤이 영글어서 떨어지는 포도가 익어서 아름다운 맛을 내는 멋진 그러한 계절을 보고 왔습니다. 역시 고국은 아름답더군요. 수려합니다. 곳곳에는 이제 가을이 되어 저렇게 아름다운 빛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빛 속에 삽니다.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우리가 느낄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물이 태양으로 인하여 생겨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늘에서 쏟아지는 영양제를 먹으면서 살게 됩니다. 이 일에 죄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균일하게 똑같이 아름답게 내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비록 고장이 났어도 아플지라도 오늘 우리는 의의 태양이신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말끔히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의의 태양이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시고 갈 길을 지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늘에서 쏟아지는 영양제, 비타민, 생명소, 나를 살리는 생명의 재료, 귀한 자원이죠. 얼마나 귀합니까? 그것이 바로 빛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소리, 영적인 소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 세계 끝까지 이르른다 그랬어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생명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정확하게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능력이 이 말씀 속에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 사여 숨은 자 없도다. 시편 19편 1절로 6절. 제가 참으로 좋아하는 구절 가운데 시편 19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축복이 햇빛 비타민을 통하여 오게 되는데 햇빛은 자연 명약이요. 멜라토닌을 분비하여 우리가 밤에 잘 숙면할 수 있도록 돕고 있고 피부암을 예방하는 치유 영양제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바로 오늘 이 아침에 정확하게 해를 띄우시는 주님. 바이타민 D를 만들어야 오늘 우리는 뼈와 치아를 튼튼하게 하지요. 봐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햇볕을 쬐지 않으면 바이타민 D가 부족해 뼈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이나 골절에 취약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 햇빛은 보십시오. 햇빛은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만드는 작용을 해요. 모든 녹색 식물을 통하여 그 일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도 햇빛, 햇빛을 통해서만이 그렇게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은 이미 말씀하신 이 빛의 에너지, 태양을 통하여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연구를 하고 발표를 하게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광합성 작용입니다. 식물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양분을 얻기 위하여 이산화탄소와 물과 햇빛을 통하여 정확하게 포도당을 만들어 그 식물에 양식을 제공하고 우리 사람들에게 필요한 과일과 곡식과 산소를 만들어서 우리가 살도록 그렇게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 광합성 작용인데요. 여기 보십시오. 이산화탄소가 산소로 바뀌어집니다. 빛과 물을 통하여 이산화탄소를 통하여 포도당을 만들어요. 이 포도당은 녹말을 만들어서 다시 그 식물에 놀라운 녹색 식물을 만들어서 사람이 살게 아름다운 자연을 만들고 음식을 만들어주고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가득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커니즘, 이것을 발견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 모든 나무에 이 잎을 통하여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예. 잎의 뒷면에는 기공이 있어요. 기공을 통하여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산화탄소가 산소로 바뀌어서 우리가 그 산소를 충분히 마시고 살도록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산화탄소와 물과 햇빛을 통하여 포도당과 산소와 물을 만들어요. 이게 바로 모든 식물이 하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만드신 한 그루의 나무처럼 악한 일과 죄의 투성이인 우리가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진짜 가치 있는, 제대로 가치가 묻어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되어야 할지 우리 좀 이 시간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이 지구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 바다에는 식물성 플랑크톤이 있고 육상 식물에는 저렇게 진한 청록색이 있어서 온 지구에 무엇이 가득해요? 산소가 가득하게, 양식이 가득하게, 먹거리가 충분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치료의 광선이라고 하지요. 햇빛은 혈액순환을 돕고 콜레스테롤을 제거하고 바이타민 D를 생성해서 뼈와 치아를 튼튼하게 하고 뇌분비선, 우리 몸에 흐르는 호르몬의 모든 호르몬을 활동을 증가시키고 또 살균 작용을 하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바로 이 햇빛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뉴스타트의 8가지 의사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햇빛입니다. sunshine, 이 햇빛.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햇빛을 통하여 우리가 건강을 잘 유지하도록 해놓으셨는데요. 그래서 이 빛이 하는 일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순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빛을 만드시고 해를 통하여 햇빛을 주시고 모든 식물이 당분을 만들어서 사람이 살도록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이것을 사랑의 순환 법칙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요. 그래서 나뭇잎들을 보면 무슨 형입니까? 하트를 그리고 있어요. 하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나뭇잎들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가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창조되어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여기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우리 봅시다. 이 사람은 넬슨 만델라예요. 1918년에 태어나 2013년에 죽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 한때는 27년 동안 자유를 위하여 옥고를 치룬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가 27년 동안 옥에 있으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앞에 드리면서 살았는데요.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이분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만델라가 지은 자서전 머나먼 길이라고 하는 자유를 향한 머나먼 길, 거기에 보면은 그분이 했던 어록들이 기록이 되고 그 중에 한 가지를 소개하고 싶은데요. 인생의 큰 영광은 넬슨 만델라가 어록을 준 거예요. 인생의 큰 영광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일어서는 데 있다. 그래서 인간의 위대함은 바로 쓰러지고 또 여러분에게 질병이 찾아와서 어려울 때 그것을 딛고 일어나는 그 백절불굴의 용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취할 것이라는 뜻이에요. 자신의 하는 일에 대해 헌신하고 열정적으로 한다면 누구나 자신의 처한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으며 성공을 이룰 수 있다. 건강해질 수 있다는 희망이죠. 또 삶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았다는 단순한 사실은 아니다 그랬어요. 내 삶은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의미를 결정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다른 사람의 삶을 위하여 어떠한 봉사를 하셨습니까? 여러분 중에는 병자를 찾아가서 그를 위하여 사랑의 손길을 펴고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는 일들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어요. 그것이 바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을 주신 분께서 그 빛을 나누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가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나의 가치는 다른 사람들의 생애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거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베드로 후서 3장 11절 12절에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분에게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 예. 그러기에 노르웨이의 탐험가였던 난세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다. 내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때때로 사람은 고독과 사색이 필요하고 만델라처럼 27년 동안 옥에 갇히는 경험이 그분을 새로 하나님께서 빚어주신 거예요. 나는 누구입니까?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내 삶의 종착역은 어디입니까? 이 모든 해답이 하나님 안에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고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 사는 사람이에요. 또 나그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갈 곳이 이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금이요 빛이라 했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분과 함께 살도록 만들으셨어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나의 가치를 생각을 해보면 먼저 시간적인 가치입니다.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은 놀라운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통하여 모든 일을, 사랑을 나누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40편 6절에 말씀하시기를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아. 그래서 풀과 같은 인생, 들의 꽃과 같은 인생, 그것이 바로 인생이다. 살아보니 이 말씀이 그대로입니다. 정말 맞아요. 유수같이 흐르고 있어요, 세월이. 영국 속담에 남자는 마음으로 늙고 여자는 얼굴로 늙는다. 이게 늙어간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늙어갑니까? 얼굴에 화장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하는 나이. 그게 늙어간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호르몬 분비량이 줄어드는 나이인데 여자는 23살, 남자는 27세에 호르몬의 분비량이 각각 에스트로겐, 안드로겐이 최고치가 23세, 27세예요. 그래서 이 도표처럼 이게 23세, 27세인데 이로부터 점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금값이 은값으로 바뀌고 동값, 철값, 돌값, 흙값, 그 다음에 지로값.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가라.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은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그래서 어느 젊은이가 말하기를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다가 깜짝 놀랐다고 그랬어요. 흰 머리카락이 검은 머리 숲을 헤치고 돋아나는 것을 봅니다. 변변한 내 인생 살아보지도 못한 채 이렇게 늙는구나 생각하니 아름답지 않게 서글픈 생각이 들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희소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놀라운 창조물로서 정말 희소 가치가 있는데 점점점 세상은 악하고 어두워서 죄악이 넘실되어 희소 가치가 떨어지고 있어요. 예. 고령 장수화가 14년 이상 되어서 좀 더 오래 살게 되었습니다. 또 대한민국은 저출산화로 1명 이하예요. 0.7이라고 하지요. 0.78. 그러니까 한 가정에 한 사람도 낳지 않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신 그 뜻을 이루지 못하는 희소 가치가 점점점 떨어지는 그러한 이 세상의 마지막 시대입니다. 빛바랜 인생 낙엽들에게 누가 관심의 눈길을 주겠습니까? 누가 마지막 잎새처럼 하늘거리다가 소리 없이 떨구어질 인생 낙엽들에게 사랑의 눈길을 주겠습니까? 그게 바로 오늘 우리의 인생이죠. 그러나 시편을 보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지라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지리라. 각각 시편 92편 13절과 92편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거듭거듭 약속이 사람이 늙어가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집에, 믿음의 집, 믿음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흥왕하리로라. 늙어도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빛나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남을 빛나게 하고 남을 복되게 하고 나로 말미암아 축복이 나눠지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25 전쟁이 터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난의 길을 택했습니다. 한국은 잿더미가 되었어요. 그 긴 전쟁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시작한 지 벌써 2년이 이제 될 것입니다.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한국이 완전히 6.25 전쟁 때 불타버렸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한국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 잿더미에서 완전히 파괴된 잿더미로부터 다시 살려주셨어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나아올 것입니다. 그러지 않을 때 재앙이 오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존재를 티끌과 같은 나라고 했어요. 티끌이라는 건 흙이란 말이에요. 흙. 티끌과 같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아브라함은 읊었어요. 그는 자기 조카 롯이 사는 소돔을 구하고자 간절한 기도를 드렸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사건이죠. 아브라함이 말씀으로 가로되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고합니다. 티끌과 같은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 구합니다. 소돔을 용서하여 주소서. 의인 50명을 찾을 때 없었습니다. 의인 45명을 찾을 때 의인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40사람을 찾는데도 없었어요. 30사람이 없었어요. 20명이 없었어요. 10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는 유황불에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가 불타버리고 맙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1969년 아폴로 11호를 통하여 발에 첫 발을 내디딘 암스트롱. 그는 한 사람에게는 작은 한 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커다란 도약이다. 인간이 달에 가서 발자국을 남기고 옵니다. 두 번째로 달나라에 발을 내디딘 올드린의 아내 로이스가 말합니다. 역사적 순간을 지켜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이 더 중요합니다. 라고 이렇게 외쳤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이 그 먼 달나라에 가서 발자국을 남기고 돌아오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치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욥기 38장 31절에 내가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그랬어요. 이 오리온 성자인데요. 이 오리온 성자에 보면 여기에 삼성이 있어요. 별이 이렇게 크게 4개가 있고 쪼로로 3개가 있고 그 밑에 또 3개가 있어요. 그 3개가 있는 것 중에 가운데 M42라고 하는데 이게 오리온 성자예요. 오리온. 오리온 성자의 열린 공간입니다. 열린 공간. 다시 말씀드리면 이 오리온 성자의 열린 공간을 통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보좌가 이 땅 위에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홀이에요. 예. 그러기에 여기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그래서 그 말은 뭐예요? 삼성의 띠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라. 이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마침내 발견을 했어요. 이번에 저는 한국 연수원에 입소하여 여러 날 동안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 축복의 시간을 가졌어요. 참으로 복된 시간이었어요. 그리고는 벌새, 벌, 새벌, 새별, 꽃, 돌이라고 하는 창조과학관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천체의 별들을 바라봐요. 달도 보고 아주 큰 망원경을 통하여 이 달을 보니까 달의 예, 이 그을린 이 약간 이렇게 어두운 그림자 모습 그런 것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예. 그리고는 여기 바로 큰 그림을 보았는데 오리온 성자의 그 열린 공간을 찍은 큰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사진이었어요. 여기 보이는 이 사진이 그 창조과학관에 있더라고요. 예, 예. 그러면서 여기 바로 여기 보십시오. 삼성이 있고 그 밑에 또 삼성이 있는데 가운데가 M42예요. 이 오픈 스페이스의 그 길이가 직경은 19조 마일, 깊이는 51조 마일이라고 과학자들이 계산을 해냈어요. 예. 아주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 가운데 오리온 성자의 열린 공간을 볼 수 있었는데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흘러나왔다. 다시 말씀은 오리온 성자의 열린 공간을 통하여 하늘로 들어가고 하늘에서 내려오고 하는 그 장소예요. 예. 바로 그 열린 공간을 통하여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것이다. 그래서 삼성의 띠를 푸는 놀라운 영감의 말씀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제 겨울철이 오게 되면 북반구에서는 이 오리온 성자의 삼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꼭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열린 공간을 통하여 하늘나라로 들어갈 것을 또 새 예루살렘에 내려올 것을 장차 생각하며 큰 믿음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놀랍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들어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었다. 이게 뭐는지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 이 문이 뭐예요? 이게 오리온 성자의 삼성이 있는 오픈 스페이스예요. 열린 공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린 티끌과 같은 존재이지만 무한한 하나님의 창조의 가치를 믿음으로 발견한 우리들은 존귀한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거룩한 존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시간적으로 보면 늙어가지만 영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대체 불가능한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렇지요? 수단 가친 생활용품처럼 목적을 위해 대체가 가능한 것들이에요. 많잖아요. 그죠? 그러나 목적 가치는 대체 불가능한데 이것이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 다시 말하면 이제 79억이 되는 인구지만은 나와 같은 똑같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의 그 위치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꼭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는 정신과 건강의 상호 관계를 꼭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바로 정신과 몸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 정신적으로 용기, 희망, 믿음, 동정, 사랑, 이것은 건강을 증진시키고 수명을 연장시켜요. 예. 만족한 정신, 즐거운 마음은 몸에 건강을 준다 그랬어요. 또 심령에 정신에 힘을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된다. 치료봉사에 그래 돼 있어요. 또 한 말씀, 감사와 찬양의 정신보다 몸과 마음의 건강을 더욱 잘 증진시켜 주는 것은 없다. 우울과 불만스러운 사상과 감정을 물리치는 것은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의무이다. 이게 뭐예요? 불평과 우울과 슬픈 감정 이런 것들은 다 물리치라 그랬어요.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듯 하나님을 믿는 믿음, 사랑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갖게 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여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오늘 우리는 행복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생각의 파트너를 내가 아니라 사람은 자꾸 자기 자신만을 생각해요. 자기가 잘못한 거, 실수한 거, 넘어진 거. 그러다 보면 더 우울해져요. 그게 아니라 생각의 파트너를 내 자신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꾸라 그랬어요. 하나님으로.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다. 예. 여기에 아버지와 아들이 있어요. 똑같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에요. 사람이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마태복음 16장 26절. 예. 사람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는 거예요. 예. 오늘날 굉장한 발견이 있는데 모든 과학보다 앞선 성경에 있는 것들이 과학적으로 점점 증거되는 시대에 삽니다. 그게 그 중에 하나가 설계도입니다. 사람의 설계도. 이 집도 설계도가 있어요. 문은 어디로 내고 부엌은 어디에 두고 방은 몇 개로 설계도예요.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게 DNA예요. 유전자라고 하죠.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면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게 사람도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설계도가 있어요. 수많은 집들이 있지만 다 지은 자가 있어요.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인간의 창조 설계도가 발견되어졌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게 되지요. 그것이 바로 인간 게놈 프로젝트라는 것으로 발견되어진 유전자 지도입니다. 유전자 지도예요. 예. 근데 성경에 있는데요. 시편 139편 16절에 보면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다시 말하면 나를 만드시기 전에 설계도가 다 기록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게 유전자 지도입니다. 그걸 발견했어요. 발견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도덕적인 법칙은 물론이요. 육체의 법칙도 세우신 분이시다. 그분의 법칙은 사람에게 주신 모든 신경과 모든 근육과 모든 기관에 그분의 손으로 친히 기록되었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설계되었다. 설계자가 집을 지으려면 설계도를 만드시 우리 인간을 지으신 설계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해냈다 그랬어요. 예.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 그래서 세포의 성능이 변질되어 질병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암이지요.
인간에게 휴식을 주고 쉬었다 가는 것, 그런 세포가 있는 반면에 계속 증식하는, 쉼이 없는, 그래서 사람의 몸을 망가뜨리고 인간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이 암세포, 예,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세포 속의 유전자가 변질이 된 상태예요. 변질이 되었어요. 그게 바로 그게 바로 질병이에요. 질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셔서 세포 속에 변질된 유전자의 글자들이 정상적인 순서로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에요. 예. 우리 몸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지요. 예. 그러므로 몸이 건강하려면 세포가 정상적인 기능을 해야 하지요. 세포들이 어떤 이유로 변질되어 버려서 원래 세포 속에 입력되어 있는 프로그램대로의 정상적인 성질과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비정상적인 성질과 기능을 발휘하는 상태가 바로 병든 상태예요. 병든 상태예요. 그래서 이 유전자들을, 병든 유전자들을 새롭게 하셔서 창조하실 수 있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다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창조주의 뜻대로 먹고 마시고 산다면 그런 일들이 다시 재생되어 재생될 수 있어요. 그래서 뉴 스타트가, 여러분 아시죠? 뉴 스타트. 이 말세에 각광을 받고 있어요. 예. 인간들은 제가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변질된 삶을 삶으로 질병을 모셔드리 오게 만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먹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마시고 이렇게 우리가 산다면, 또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그것은 이 유전자들을, 세포들을 재생시키는 일들을 안식일을 통하여 하십니다. 그래서 안식의 시간 속으로 내가 들어가면 축복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거절하고 불신하고 의심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빛 속에 들어가야 빛을 받아 내가 건강해지듯이 어둠 속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의심과 불신 속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 가게 되면 그러한 의심과 불신과 어둠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만들려면 몇 개의 부품이 필요할까요? 자동차는 3만 개, 비행기는 350만 개예요. 그런데 사람은 몇 개의 부품, 세포가 필요합니까? 100조 개입니다. 100조 개. 이것이 어떻게 우연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사람은 저렇게 글씨가 저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록된 글씨로 말미암아 인간의 DNA가 각각 달라요. 다릅니다. 예. 자, 보십시오. 여기 유전자 지도에서 발견한 신의 존재를 보았다. 인류 최초로 31억 개의 유전자 서열을 해독해냈어요. 예. 다 한 건 아니에요. 예. 다 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한 예로 혈액형을 봅시다. 여러분 혈액형이 무엇입니까? 저는 O형입니다.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이든 혈액형은 똑같은 거예요. A형, B형, AB형, O형. 79억의 인구는 혈액형의 종류는 누구든지 네 가지밖에 없어요. 네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형으로 나눠지죠. 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AO, BO형, 아담과 하와는 AO형, BO형이었어요. AO와 BO가 결합되면 그 후손은 A형, B형, AB형, O형이 나타나요. 그래서 피부 색깔에 다름없이 똑같이 이 혈액형은 네 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최초의 부모가 누구라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이죠. 아담과 하와이. 아담과 하와이.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 형, 네 가지 형. A와 B, 이게 남자와 여자인데요. A와 B가 만나면 AB형, A와 O가 만나면 AO형, B와 O가 만나면 BO형, O와 O가 만나면 O형. O형.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 형태.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십니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다.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 그래서 한 혈통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름이 달라도 성이 달라도 한 가족입니다. 한 혈통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늘의 한 가족이 되었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온 인류는 하나님께서 창조한 아담의 한 혈통에 속한다 하는 기록이에요. 여러 혈통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우주와 지구와 인체와 생명의 신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신비입니다. 신비. 하나님이 하신 비밀스러운 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이 지구상에는 118가지의 원소가 작용합니다. 그러면서 식물은 35만 종이 있고 동물은 100만 종이 있고 사람은 한 종입니다. 한 종. 예. 딱 한 종류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나의 가치를 회복시키고자 어둠으로부터 빛을 주셔서 빛된 삶을 살도록 하셨어요. 나의 가치를 높이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여 온전한 유전자 서열로 들어와 회복을 받고 건강의 삶을 살고 죽을지라도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영생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마지막으로 하셨던 일들은 놀라운 일인데요. 우리 한 가지 살펴봅시다. 여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양쪽에 강도들이 한 사람씩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이렇게 예수님께 쓸데없는 말을 했어요.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여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예수님을 욕하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한 순간부터 한 강도에게는 예수님이 다른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께서
회개하는 강도의 마음을 비추셔서 차츰차츰 확신의 고리가 연결되었다. 상처를 입고 조롱당하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 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발견한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 그때 예수께서 오늘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강도가 주님의 나라가 이르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강도로 살아왔던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죽기 직전에 다행스럽게도 회개하여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예.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한편 회개하는 강도가 바로 그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가치를 주셨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 회개한 강도에게는 하나님께 간합된 완전한 평화가 이르렀다. 굴욕을 당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셨다.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그분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내가 장차 나와 함께 하늘나라에 있으리라. 지금은 죽을지라도 영생이 있음을 회개를 고백한 그 영혼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른다. 먼저 예수께서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예, 그게 구원이에요. 예, 마음으로 믿고 이건 결단입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뿌리 깊은 죄의 습관들로부터 우리를 참으로 구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됩니다. 우리는 죄의 습관으로부터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입으로 예수님을 인정하는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라. 말라기서 4장 2절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성도들은 떠오르는 태양의 찬란한 빛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누구를 생각해야 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예수님을 생각하며 바라보는 것이지요.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지상에 재림하실 주님을 태양을 비유하여 말씀하시는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늘에서 쏟아지는 햇볕과 함께 의의 태양, 나를 속죄하신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의 은혜가 믿음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안식일을 통하여, 건강한 습관을 통하여 사람 모두에게 나눠지는 것입니다. 한 영혼의 가치를 누가 능히 평가할 수 있으리요? 만일 그대가 그 가치를 알고자 하면 겟셋만의 동산으로 가라. 그랬어요. 나를 찾고자, 회복시키고자, 가치를 온전히 드러내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가까이 나가면 거기서 한 영혼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한 영혼을 구원하여 하기 위해서라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인생의 헛된 것을 찾았지만은 나에게 희망이 없었지만은
슬픔과 좌절 속에 헤맬 때 주께서 나를 붙드셨다. 십자가 공로로 구원했네. 나에게 기쁜 삶, 새 삶을 주셨네. 건강한 삶을 주셨네. 예, 얼마나 놀랍습니까? 주님이 십자가 고난당하셔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네. 그리하여 나의 삶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새롭게 변화되었도다. 이제 준비된 음악으로 우리를 치유하시는, 우리의 영혼을 터치하시는 영원한 생수를 마시시고 하나님을 굳게 잡는 믿음의 성도들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인생의 헛된 것을 찾았었네. 나에겐 희망이 없었네. 슬픔과 좌절 속에 헤맬 때 주께서 나를 붙드셨네. 십자가 공로로 구원했네. 나에게 기쁜 삶을 주셨네. 주를 찬양 영원히 영원히. 나의 주님 날 구원했네. 나는 믿네. 주님의 크신 그 사랑.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주의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이 십자가 고난당하셔서 나의 모든 죄 사하셨네. 나의 삶은 새롭게 변화되었도다. 주께서 나와 함께하네. 주님의 크신 사랑의 갈보리.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주의 십자가
나의 가치를 일깨워 주신 그분을 찬양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불안해도 의의 태양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는 언제나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을 주시는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건강의 회복과 기쁨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오 하늘 아버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나를 만드신 분에게 돌아가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망가진 저희들을 다시 세우시고 다시 정리정돈하여 새롭게 만드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불신과 의심과 죄악으로 넘치는 이 세상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귀한 결심이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살며 주님과 교통하며 주님을 모시는 아름다운 삶이 계속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마시고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따라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생명 채널을 통하여 나눠지는 치유의 복음이 우리 모두를 새롭게 소송시키고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놀라운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실 수 있는 의사 중의 의사이신, 수석 의사이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다음 주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